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의 길을 갈망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를 압도하는 위대한 업적이나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영혼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소아 데레사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작은 길이라는 영성은 신학생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부터 사제가 된 지금까지 제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미 데레사 성녀에 대해 잘 아는 분들께는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그리고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했을 위대한 가톨릭 영성가들의 저서를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저는 거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연히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저는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망설임 없이 데레사 성녀를 저의 견진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데레사 성녀는 제 삶의 특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은 독특하게도 휴가 때마다 프랑스의 가톨릭 성지들을 순례하곤 했는데 노르망디에 있는 리지에를 방문하여 성녀의 숨결이 깃든 모든 곳을 순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훗날 신학교 시절, 저는 그녀에 대한 몇 가지 심오한 신학 서적들을 읽으며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1997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젊은이의 날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일어서시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100만 명의 젊은이와 함께 서 있던 저의 등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수녀가 이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성인을 넘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회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제 사제 생활 내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 추운 11월의 어느 한 주를 리지우에서 피정하며 보냈습니다. 이처럼 데레사 성녀는 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1873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시성되어 성인 반열에 오른 거룩한 부모님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4명의 언니와 함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작 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마침내 특별 허가를 받아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카르멜 수녀원에 입회합니다. 그녀가 수녀원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눈을 감았습니다. 수녀원에서의 삶은 9회에 불과했습니다. 15세부터 24세까지.
그녀는 수련 수녀들을 돕는 직책을 맡았지만 사실상 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18개월은 결핵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그녀는 24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토록 짧고 단순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글과 편지들 속에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대한 심오한 비전, 즉 교리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 스스로 영혼을 구하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카르멜에 들어왔다고 말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녀 영성의 핵심에는 바로 이 기도와 전구의 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한 작은 길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그토록 큰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제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것.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이 모든 것을 의무감이나 종의 자세가 아닌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깊은 인식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처한 상황,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깊은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자애로운 섭리와 돌보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와 의탁은 우리가 작은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도 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작은 길은 영적 유년기의 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행하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데레사 성녀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복음서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적혀 있는 진리입니다. 마테오 복음 25장의 탈렌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받았든 2 탈렌트를 받았든 1 탈렌트를 받았든 그 보상은 같습니다. 과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모든 것을 신약 성경과 프랑스 영성학파, 그리고 십자가의 성요한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고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와 삶의 예시로 풀어냈기에 그녀의 자서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길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적 의무라는 작은 길입니다. 사제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의무들의 연속입니다. 본당,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장소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매우 단순하고 때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례 미사를 얼마나 많이 집전해야 하는지, 수많은 행정 업무와 상담들, 이러한 의무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카르멜 수녀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이것을 살아냈습니다. 성당 제2방을 관리하는 일, 수도원 전체의 독감이 돌아 거의 모든 수녀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간호하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수련 수녀들을 매일 돌보는 일.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세심한 주의와 위대한 사랑으로 행했으며 그 일들의 중요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중요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3번, 5번 할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정말 지겹고 지긋지긋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의무들에 대한 충실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레사 성녀나 우리에게 열정과 야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갈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고 평범한 일들 안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핵심이 된 성경 구절은 잠언 9장 4절,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로는 많이 행하거나 많이 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느님의 관대하심과 선하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와 의무, 기도와 영적 투쟁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친절이라는 작은 길,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그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신학교 식탁에서, 본당 사무실에서, 그리고 사제가 되어 첫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에는 함께 지내기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한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모든 수녀들보다 더 큰 친절과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매를 사랑할 것이다. 그녀는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자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일기에 그 자매가 자신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자매가 자신이 느끼는 반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위선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토 전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다른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레사 성녀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결정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애정, 돌봄, 연민, 기쁨과 같은 감정들도 사랑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심장부에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려운 신자나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록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와 좋고 싫음에 대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있기 쉽지만 다른 사람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선택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친구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사랑이 나의 기분이나 좋고 싫음보다 더 커지기를 바란다는 열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목에는 엄청난 해방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소한 친절할 수 없다면
불친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통이라는 작은 길입니다. 이 주제는 왜곡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고통을 껴안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거나 그것과 싸우거나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불의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선을 위한 작은 희생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며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사랑의 구원자 예수님의 희생과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은 기쁨과 신뢰, 의탁으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맹목적인 수용이나 이를 악무는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껴안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이유 없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 고통을 통해 선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그 너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 한가운데서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와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어떤 평화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도라는 작은 길입니다. 기도는 영성 생활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 자신도 기도를 바치다가 잠이 드는 등 기도 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산만해지고 피곤하고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려는 열망 그 자체입니다. 설령 기도 중에 잠이 들더라도 그 잠이 들기 전까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하느님께는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주님,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이며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건네는 서툰 말 한마디를 부모가 소중히 여기듯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노력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작은 길은 성덕 이소수의 선택된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성덕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는 길입니다.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조차 친절을 선택하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합하여 봉헌하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마저도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함에 이르는 작은 길입니다.
소와 데레사 성녀의 영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금 안에서 평화를 찾고 그분의 위대함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의 길을 갈망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를 압도하는 위대한 업적이나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영혼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소와 데레사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작은 길이라는 영성은 신학생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부터 사제가 된 지금까지 제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미 데레사 성녀에 대해 잘 아는 분들께는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그리고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했을 위대한 가톨릭 영성가들의 저서를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저는 거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연히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저는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망설임 없이 데레사 성녀를 저의 견진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데레사 성녀는 제 삶의 특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은 독특하게도 휴가 때마다 프랑스의 가톨릭 성지들을 순례하곤 했는데 노르망디에 있는 리지에를 방문하여 성녀의 숨결이 깃든 모든 곳을 순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훗날 신학교 시절 저는 그녀에 대한 몇 가지 심오한 신학 서적들을 읽으며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1997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젊은이의 날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일어서시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100만 명의 젊은이와 함께 서 있던 저의 등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수녀가 이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성인을 넘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회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제 사제 생활 내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 추운 11월의 어느 한 주를 리지웨에서 피정하며 보냈습니다. 이처럼 데레사 성녀는 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1873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시성되어 성인 반열에 오른 거룩한 부모님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4명의 언니와 함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작 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마침내 특별 허가를 받아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카르멜 수녀원에 입회합니다. 그녀가 수녀원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눈을 감았습니다. 수녀원에서의 삶은 9회에 불과했습니다. 15세부터 24세까지 그녀는 수련 수녀들을 돕는 직책을 맡았지만 사실상 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18개월은 결핵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그녀는 24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토록 짧고 단순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글과 편지들 속에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대한 심오한 비전, 즉 교리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 스스로 영혼을 구하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카르멜에 들어왔다고 말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녀 영성의 핵심에는 바로 이 기도와 전구의 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한 작은 길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그토록 큰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제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것.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이 모든 것을 의무감이나 종의 자세가 아닌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깊은 인식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처한 상황,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깊은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자애로운 섭리와 돌보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와 의탁은 우리가 작은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도 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작은 길은 영적 유년기의 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행하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데레사 성녀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복음서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는 진리입니다. 마테오 복음 25장의 탈렌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받았든 2 탈렌트를 받았든 1 탈렌트를 받았든 그 보상은 같습니다. 과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모든 것을 신약 성경과 프랑스 영성학파 그리고 십자가의 성유한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고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와 삶의 예시로 풀어냈기에 그녀의 자서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길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적 의무라는 작은 길입니다. 사제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의무들의 연속입니다. 본당,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장소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매우 단순하고 때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례 미사를 얼마나 많이 집전해야 하는지, 수많은 행정 업무와 상담들, 이러한 의무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카르멜 수녀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이것을 살아냈습니다. 성당 제2방을 관리하는 일, 수도원 전체의 독감이 돌아 거의 모든 수녀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간호하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수련 수녀들을 매일 돌보는 일.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세심한 주의와 위대한 사랑으로 행했으며 그 일들의 중요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중요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3번, 5번 할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정말 지겹고 지긋지긋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의무들에 대한 충실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레사 성녀나 우리에게 열정과 야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갈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고 평범한 일들 안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핵심이 된 성경 구절은 잠언 9장 4절,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로는 많이 행하거나 많이 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느님의 관대하심과 선하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와 의무, 기도와 영적 투쟁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친절이라는 작은 길,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그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신학교 식탁에서, 본당 사무실에서, 그리고 사제가 되어 첫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에는 함께 지내기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한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쉽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모든 수녀들보다 더 큰 친절과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매를 사랑할 것이다. 그녀는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자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일기에 그 자매가 자신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자매가 자신이 느끼는 반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위선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토 전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다른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레사 성녀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결정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애정, 돌봄, 연민, 기쁨과 같은 감정들도 사랑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심장부에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려운 신자나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록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와 좋고 싫음에 대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있기 쉽지만 다른 사람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선택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친구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사랑이 나의 기분이나 좋고 싫음보다 더 커지기를 바란다는 열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목에는 엄청난 해방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소한 친절할 수 없다면 불친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통이라는 작은 길입니다. 이 주제는 왜곡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고통을 껴안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거나 그것과 싸우거나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불의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선을 위한 작은 희생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며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사랑의 구원자 예수님의 희생과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은 기쁨과 신뢰, 의탁으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맹목적인 수용이나 이를 악무는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껴안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이유 없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 고통을 통해 선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그 너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 한가운데서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와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어떤 평화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도라는 작은 길입니다. 기도는 영성 생활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 자신도 기도를 바치다가 잠이 드는 등 기도 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산만해지고 피곤하고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려는 열망 그 자체입니다. 설령 기도 중에 잠이 들더라도 그 잠이 들기 전까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하느님께는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주님,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이며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건네는 서툰 말 한마디를 부모가 소중히 여기듯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노력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작은 길은 성덕 이소수의 선택된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성덕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는 길입니다.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위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조차 친절을 선택하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합하여 봉헌하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마저도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함에 이르는 작은 길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의 영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금 안에서 평화를 찾고 그분의 위대함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의 길을 갈망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를 압도하는 위대한 업적이나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영혼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소아 데레사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작은 길이라는 영성은 신학생이었던 저의 젊은 시절부터 사제가 된 지금까지 제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미 데레사 성녀에 대해 잘 아는 분들께는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그리고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했을 위대한 가톨릭 영성가들의 저서를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저는 거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연히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저는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고 망설임 없이 데레사 성녀를 저의 견진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데레사 성녀는 제 삶의 특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은 독특하게도 휴가 때마다 프랑스의 가톨릭 성지들을 순례하곤 했는데 노르망디에 있는 리지에를 방문하여 성녀의 숨결이 깃든 모든 곳을 순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훗날 신학교 시절 저는 그녀에 대한 몇 가지 심오한 신학 서적들을 읽으며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1997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젊은이의 날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일어서시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100만 명의 젊은이와 함께 서 있던 저의 등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수녀가 이제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성인을 넘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회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제 사제 생활 내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 추운 11월의 어느 한 주를 리지웨에서 피정하며 보냈습니다. 이처럼 데레사 성녀는 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1873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시성되어 성인 반열에 오른 거룩한 부모님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4명의 언니와 함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작 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마침내 특별 허가를 받아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카르멜 수녀원에 입회합니다. 그녀가 수녀원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눈을 감았습니다. 수녀원에서의 삶은 9회에 불과했습니다. 15세부터 24세까지 그녀는 수련 수녀들을 돕는 직책을 맡았지만 사실상 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18개월은 결핵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그녀는 24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토록 짧고 단순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글과 편지들 속에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대한 심오한 비전, 즉 교리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 스스로 영혼을 구하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카르멜에 들어왔다고 말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녀 영성의 핵심에는 바로 이 기도와 전구의 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한 작은 길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그토록 큰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제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것.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이 모든 것을 의무감이나 종의 자세가 아닌 아버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깊은 인식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처한 상황,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깊은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자애로운 섭리와 돌보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와 의탁은 우리가 작은 일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도 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작은 길은 영적 유년기의 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행하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데레사 성녀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복음서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는 진리입니다. 마테오 복음 25장의 탈렌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받았든 2 탈렌트를 받았든 1 탈렌트를 받았든 그 보상은 같습니다. 과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모든 것을 신약 성경과 프랑스 영성학파 그리고 십자가의 성요한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고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와 삶의 예시로 풀어냈기에 그녀의 자서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친근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길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적 의무라는 작은 길입니다. 사제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의무들의 연속입니다. 본당,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장소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거룩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매우 단순하고 때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례 미사를 얼마나 많이 집전해야 하는지, 수많은 행정 업무와 상담들, 이러한 의무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카르멜 수녀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이것을 살아냈습니다.
성당 제2방을 관리하는 일, 수도원 전체의 독감이 돌아 거의 모든 수녀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간호하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수련 수녀들을 매일 돌보는 일.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세심한 주의와 위대한 사랑으로 행했으며 그 일들의 중요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중요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3번, 5번 할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정말 지겹고 지긋지긋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한 의무들에 대한 충실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레사 성녀나 우리에게 열정과 야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갈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고 평범한 일들 안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핵심이 된 성경 구절은 잠언 9장 4절,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로는 많이 행하거나 많이 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느님의 관대하심과 선하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와 의무, 기도와 영적 투쟁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친절이라는 작은 길,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그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신학교 식탁에서, 본당 사무실에서, 그리고 사제가 되어 첫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에는 함께 지내기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한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모든 수녀들보다 더 큰 친절과 사랑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매를 사랑할 것이다. 그녀는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자매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훗날 그녀는 일기에 그 자매가 자신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 자매가 자신이 느끼는 반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위선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토 전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다른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레사 성녀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일 뿐만 아니라 결정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애정, 돌봄, 연민, 기쁨과 같은 감정들도 사랑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심장부에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려운 신자나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록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와 좋고 싫음에 대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있기 쉽지만 다른 사람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선택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친구와 지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사랑이 나의 기분이나 좋고 싫음보다 더 커지기를 바란다는 열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목에는 엄청난 해방이 찾아올 것입니다. 최소한 친절할 수 없다면 불친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통이라는 작은 길입니다. 이 주제는 왜곡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고통을 껴안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거나 그것과 싸우거나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불의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선을 위한 작은 희생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며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사랑의 구원자 예수님의 희생과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한많은 기쁨과 신뢰, 의탁으로 마주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맹목적인 수용이나 이를 악무는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껴안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이유 없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 고통을 통해 선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그 너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 한가운데서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와 고통받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어떤 평화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도라는 작은 길입니다. 기도는 영성 생활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 자신도 기도를 바치다가 잠이 드는 등 기도 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산만해지고 피곤하고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려는 열망 그 자체입니다. 설령 기도 중에 잠이 들더라도 그 잠이 들기 전까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하느님께는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주님,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이며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서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건네는 서툰 말 한마디를 부모가 소중히 여기듯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노력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작은 길은 성덕이 소수의